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의 장소 온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예배에 마음을 담으시고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후좌 위에 있는 분하고 한번 마음 열고 인사 좀 하시죠. 오늘도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 나눠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영향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장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후에는 쓸데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저주의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 평생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실상 이 세상에 많은 시대의 어둠은 뭐라 그래도 교회의 책임이고요.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영향 미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말씀 운동, 올바른 기도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이라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아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고백하듯이 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전도해왔고 기도해왔고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저도 읽고,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올바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만 실제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요. 여기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서 말씀을 받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저는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 운동할 때 에스갈 골짜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가는 것보다 살아났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가 중국 잠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은 저 중국 저 끝에 윈닝성이라는 그곳에도 정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젊은 전도자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며 부부들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잘 받고 있느냐면 오늘 제가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이 젊은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고 밤 늦게까지 말씀을 받아가면서 또 물어보니까 다 아침에 새벽에 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나오는 날 그날도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섰는데 그 갈급한 현장에 말씀을 주려고 서니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에 정말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던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을 교착해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 전 세계에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 올바른 말씀 운동, 올바른 기도 운동, 전도 운동으로 정말 현장에 영향 미치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뭔 말씀이 베스도 얘기 나오고 아그리파 왕 얘기 나오고 베닉스 얘기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로마에 갈 것을 결단하고 내가 로마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이렇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지금 송사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환심을 사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붙들고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러 가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기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죠. 자기가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도 그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전한 것 외에는 아무 죄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기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 가도 자기는 사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그래 전도자의 자유. 정말 우리가 전도자라면 자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자의 자유를 가지고 이번 메시지를 해서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나누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꼭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그리파 왕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자기가 내가 다메섹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하니 아그리파 왕이 뭐라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결박되고 이렇게 내가 묶여 있지만은 이것 외에는 아그리파 왕과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전도자로 서서 전도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계속적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자유를 누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죄가 더 드러나 버리고 더 문제가 와버리고 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봐야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죄에 매여서 결국 종로로 타게 돼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사단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대해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훌륭하게 살고 바로 살고 그러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 육신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실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내가 체험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율법이나 종교나 의식 같은 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북의 그 3대 때 이제 세습을 하는 과정 속에 장성택 그 제2부서기관인가 그래서 총살당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면 전세가 경악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죄악을 가진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3일 굶어서 남이 담 안 나고 할 사람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육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죄를 짓고 결국 인간이 악해지고 결국 악한 문제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유를 내가 누리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축복이 날마다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나 현장에 이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좀 신방 좀 부탁한 데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은 6대째의 질병이 오는데 외가 쪽으로 내려온 질병인데, 왜 아까도 제가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명자 하늘나라에 가신 그 성도님이 이 뇌신경이 마비되면 뇌 운동신경이 죽으면서 결국 이제 그대로 그냥 아무 활동 못하고 죽는 건데, 이게 6대까지 내려왔답니다. 근데 의사인데 이 사람도 벌써 이제 비척비척 이렇게 몸을 못 가눠요. 저는 그런 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몸을 못 가는 쓰러집니다. 그냥 왜 운동신경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6대째가 내려오니까는 그냥 자기들이 안 되는 걸 알면 자살해서 죽고 형도 죽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병이 왔는데 다행히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 복음을 받으니까 이분이 그 신학원에 공부하러 왔더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러 왔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복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듣는데 전에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본래 그 병이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병인데 좋아졌다. 제가 메시지 주면서 예수님이 고친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주신 것이다. 나면서 소경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셨으니까 영적 싸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면 마감하면서도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면 된다. 그랬더니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참된 자유, 정말 내가 육신에서 완전히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종으로, 내가 세상의 풍속에서 세상살이하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내가 성질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실질적인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축복된 정말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와 저주, 이 육신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참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이것이 있어요. 매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자유롭다라면은 글쎄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순경이 있고 교통법이 있는데 내가 거리 쏟아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지 내가 함부로 쏘다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신 것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자가 영향받는 말씀을 쓰고 우리가 올바른 말씀 운동해야 한다, 올바른 기도 운동해야 한다, 올바른 전도 운동해야 한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최고의 자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은, 제가 자꾸 말합니다. 기도도 해봤고 전도도 많이 해봤고 말씀도 많이 읽어봤고, 그랬는데 제게
뭐 된다는 생각도 있고 되겠다는 믿음도 있고 하면 되겠다는 것도 있는데 제게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대단한 것은 없는데 저는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대단한 삶이 아니고요,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 조금 우리가 보고 오늘 사는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가 때를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그 기도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그럴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있지 않으면 또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저번에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현장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이 감각이 없거나 이 말씀에 내가 무관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감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이전에 그 말씀이 맞다, 정말 나는 이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자유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안 합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 안 되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막 자꾸 짓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라.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응답 받을 때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막 갖다 바쳐도 안 하게 돼 있고요. 한번 이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날마다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오직 예수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사역자 보고도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하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유익이나 내가 이익 손해될까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신다. 그러나 내가 이익 손해를 가지고 내가 요령 펴서 결정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문제의 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 육신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교회 가서 열심히 바로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자유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이 부분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이제부터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전도자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바울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이렇게 죽어서 아주 세간에는 이제 굉장한 또 슬픔이라 하는데, 하늘나라 간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겠죠.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27년을 살고 나왔는데 70이 돼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답니다. 그죠? 너무 건강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한 4, 5년만 감옥 살고 나와도 사람들이 다 병신되다시피 나오는데 어떻게 27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먹으며 감사하고 늘 항상 난 감사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런 감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서 감사했는데, 얼마나 이분이 축복된 사람이냐면은 그 인종차별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27년간 여러분이 감옥 살고 나와서 이빨을 뻐덕뻐덕 깔고 나와가지고 죽인다고 그럴 텐데, 근데 이분은 얼마나 복음을 누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냐면은 나와서 그 사람들 다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탔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갇히는 일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중국 갔는데 호텔에다 갖다 집어넣고서는 좌우지간 강의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만 나누고 날마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칠 거예요. 올라오는데 제가 7시에 출발했는데 7시 출발 부산에 오니까 9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13시간을 이제 제가 거리에서 헤맨 건데, 저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나 언제 가나 왜 빨리 안 가나, 전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안 해요. 그거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차에 있는 시간 즐기고 그저 말씀 보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이러면서 오면은 그냥 거기 있는 거나 오는 거나 그 일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다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사명이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어떤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 동안에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죽음 각오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놓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로서 날마다 사명 누리며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걸고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죽어라 살아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하라, 교회 열심히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할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조금만 해보면요, 하시는 분은 벌써 이미 응답을 받았을 거, 하는데 안 하는 분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을 열어가는 눈에 보일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막 얘기해도 잔소리도 안 듣던 그놈이 어느 날 책가방 들고 나가면 아버지가 돈도 주고 막 여비도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가니까. 잘하느냐? 그건 몰라요.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몰라요. 왜 주느냐? 공부하러 가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왜 주느냐? 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딱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천명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천명으로 나를 불렀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날 불렀는지 알게 되는데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할 그런 언약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손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 먼 그 이국나라에 그러니까 중국은 나이가 좀 젊을 때 결혼하잖아요. 아이들이 25인데 벌써 아이들이 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복음으로 기르는지 내가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RTC 방송 틀어주죠. 그래 저 같은 사람 왔는데요, 벌써 인사 다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인사니까 이게 말 이제 막 겨우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 안겨가지고 뭐라 하는데요? 압니까 중국어를? 그러니까 또 이것도 통역을 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것부터 가르쳐 놓는 거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주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냥 슬슬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 완전 각인시키는 것이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큰 결단하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를 가질 때 그렇게 기르도록 각오하시고요. 그래서 서너 살 되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였는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 말씀대로 우리 후대를 길러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3단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영성 훈련하고 전문성 훈련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를 살려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진 것이다. 언약을 붙들고 전도자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이룰 것을 확신하시고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